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살렸습니다.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리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죄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수고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시라. 아멘. 지금 세계는 전쟁의 공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뉴스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쭉 들었던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근처에 있는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지내겠다라고 했던 말씀들이 너무나 와닿았던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슬픈 전쟁을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혹은 지지할 뿐만 아니라 대신 싸워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고 할 만큼 이제 지금 세상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과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아는 저희들은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빌 텐데요.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말로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 그만큼 큰 상처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시민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소련 연방에 포함된 나라였습니다. 사실 나라가 아니라 일종의 지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믿는 종교는 정교회라는 것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고 난 후에 동방교회 가운데 정교회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정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교회 중에서도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즉 러시아에서 사제를 파견해서 우크라이나에 사람을 보낼 만큼 그 땅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오랫동안 소련에게 묶여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그들에게 관심의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공산주의 체계, 즉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치 체계는 사회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계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력이나 일수고 수고함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가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국가가 지구주기도 했고 국가가 분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무엇이든지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체제는 공산주의였습니다. 가치 생산해서 나의 것을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생산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분배한다라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하고 난 후에도 여러 번 시민혁명을 일으켰지만 별로 시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국가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의 유물처럼 몇몇 지도자가 책임지고 체제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지금 무엇을 더욱더 뼈저리 느끼고 있느냐? 자유라는 것을 뼈저리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유 또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막대한 군사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그 자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주권이 국가에게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시민에게 있지 않고 힘 있는 나라가 뺏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뛰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의 주권이 중요하고 시민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국민으로서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시민의식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라면 그들은 전쟁에 징집되어서 갔는데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은 징집되어서 강제로 전쟁터에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화약병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소총을 지급받아서 싸우는 것이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그만두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총을 들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미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는 미스 우크라이나는 그의 이 활동들을 포기하고 모델로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총을 들었습니다. 군인도 교수도 학생도 모두 다 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외국에 살았던 우크라이나인 청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크라이나 고국으로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죽음의 터전처럼 보이는 전쟁터로 자기 스스로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고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 가운데 그들은 드디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자유를 향해서 싸우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자유는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시 여기고 목숨을 걸 만큼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따져본다면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대가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국가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개인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힘을 가지고 강대력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유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에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와 착각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만 신앙의 자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물어보면서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로부터의 자유,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종교의 자유를 선택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가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그 가벼운 멍에를 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가야 하는 그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신앙의 자유보다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리는 종교의 자유,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통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에 나오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기도했던 것을 최대한 응답해주고 응답을 안 해주더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최소한 나라에 고통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고통의 문제가 그만큼 우리에게 크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은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은 나라의 그 믿음의 근본을 흔들어버릴 만큼의 큰 상처를 주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튼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신앙의 유무를 넘어서, 혹은 신앙이 깊고 낮고의 그런 수준의 차이를 넘어서 이 고통의 문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되느냐라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늘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 자유를 가로막아서 신앙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그 일들을 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과 악의 대표자가 되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악마가 둘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으로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통을 만드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악을 만드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한 통치 가운데 이 땅을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무엇이 생겼느냐? 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한 존재라면 죄는 그저 이만큼 티끌 같은 존재로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용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럴 줄 알면서도 놔뒀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이었습니다. 불. 오직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가 가스렌지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가스불을 아예 켜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불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못 만지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쩌느냐? 꼭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뜨겁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꼭 만져보고 싶은 게 얘들입니다.
그럼 그 아픈 가다가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정도쯤은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만지게 했습니다. 한번 애기가 그것을 만지고 난 다음에 뜨거 하면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주의 주지 않더라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 뜨거야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허용입니다. 허용. 내 생각과 사고의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그냥 허용한 겁니다. 그 정도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네가 알라고,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허용입니다. 그를 뜨거운 가운데 둬가지고 손을 지져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의 손을 지져버렸다면, 장을 지지듯이 지져버렸다면 이것은 악입니다. 아동학대고 애들을 괴롭힌 거죠. 하지만 뜨거라고 얘기하는 그 교육 차원에서의 허용은, 놔두는 것은 허용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는 허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항상 허용하십니다.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허용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뜨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뜨거움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얼마나 위험한 거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사람이 죄의 결과물로 나온 이 고통과 악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고통과 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통로로서 쓰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하느냐?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도 가슴이 너무나 아픈데, 그 아픈 가운데서도 자식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이야기해도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들릴까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미치겠거든요. 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허용했다는 생각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원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굉장히 높이십니다. 다윗을 왜 높이십니까? 그가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높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다윗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되느냐?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그 왕이 자기에게 화살을 던져가지고 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 직면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그 왕의 딸입니다. 자기는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사울은 여러 번 번번이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에게, 고통을 주는 이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다라고 반항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뿌리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샀을 수도 있습니다. 훗날도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봐서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다윗 때문에 너희 왕들을 지켜주겠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힘든 가운데도,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최대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도망가고 고통이 없는 것으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이방인의 땅으로 가정을 데리고 갑니다.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베들레헴을 버리고 내가 먼 땅으로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누구였냐?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의 가정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오미와 그의 자비 룸만을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보통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버리는 것도 서스럽지 않는 것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다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의 문제에서 매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항상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누구냐?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을 합니다. 또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근원이었던 악의 근원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에 대한 자유가 있느냐? 신앙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정말 행복한 것,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 자유,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대가, 보혈의 핏값 때문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자유 가운데 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내 입으로 시인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신앙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러 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진짜 자유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라고, 진짜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따라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진짜 자유,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왔을 때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은 자유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자유를 빼앗겼을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는데 그들은 왜 빼앗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유를 찾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죄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에 있는 율법에 있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율법에 있는 것을 모르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정죄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순간 자기는 시인하는 겁니다. 뭘 시인하냐면 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율법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끊어진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받으라고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안 하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정죄가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은 그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정죄함이 두려워서 뭐랬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도 안 하냐고, 안 지키냐고 정죄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그 정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뭐랬느냐?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그 정죄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죄함 때문에 그는 뭐가 되냐면 다시 종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참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압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은근히 쳐다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던데, 수요일마다 교회 가는 차 타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차 타고, 새벽에도 나가고 기도도 가고, 밥 먹을 때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이고, 신방 가면 찬송도 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의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손가락질에 우리가 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단계를 밟아서 어른이 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치명적으로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도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좀 확 다 뒤집어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안 바뀌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 삶 가운데 습관처럼 꼬리를 질질 물고 쫓아오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죄에 우리는 취약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할 때마다 뭐 하냐면 그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화가 나니까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넘어오지 말라고, 놀러 오지 말라고 선 그어버립니다. 내가 2번 다시는 너랑 같이 안 지낸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죄를 당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죄를 바라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두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어디에 서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서야 합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해야 할 게 무엇이었냐면,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 믿으면서 이 율법도 지키지 않냐고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방법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굳건히 사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정죄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나도 교회 안 갈란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내 이 모습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믿음에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두 번 다시 종의 노릇을 하지 않도록,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때마다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정죄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굳건히 서서 더욱더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두 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넘어졌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 용서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인이 됩니다.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돈에 전전긍긍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까? 건강하면 좋겠다고 건강이 없는 사람들 늘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있어서 안 좋은 사람도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건강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왔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적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방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종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잘못된 자유, 방종 가운데 그들이 육체를 쫓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그 육체적인 문제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가서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자유를 악용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자유를 잘못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자유를 빼앗겼다고 이야기해서 자유를 바르게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자유를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네가 자유인이 되었으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종노를 하면서 사랑했을 때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느끼는 것은 어릴 때가 참 좋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늙을 때가 참 좋을 때다라는 말 이제 알았습니다. 저 아이들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살아도 됩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 잘 누리니까 느는 것은 책임뿐이었습니다. 사실 섬김으로써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부모의 크기가 그동안 부모님이 나를 섬겨줬던 것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서로 섬기면서 종노릇 하면 할수록 내가 받은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며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면서 봉사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나는 이 자유의 크기를 더 깊이 느낀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만으로도 만족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유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유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서 섬기는 종노릇하는 이것 가운데 놓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라도 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라도 내가 봉사하고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유의 크기를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하나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날처럼 육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섬기는 것은 육체를 써서만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옆 사람이 국면에서 여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교회 나라고 세우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외롭게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 가운데 썼을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욱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 자유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생과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저 자유를 육체의 것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는 가운데 선물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 크기를 알고 자유를 지켜나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자유를 위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구하고 간구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는 정죄당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대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